통해서 그 곤경을 빠져나오는 믿음의 방식, 이와 같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제 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도를 이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주님의 뜻,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는데 이토록 쉬울 수가 없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참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곤 했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그때 그 직장 위에 구름 기둥이 똑하니 나타나주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불기둥이 그 사람 뒤에 어른거리고 이런다면 얼마나 참 쉽겠어요. 근데 이 출애굽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살아계신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람셋에서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금방 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라는 거, 바닷가에 진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희한한 이끄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육로 쪽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면 초가 상황을 자초하는 진행인 거거든요. 북쪽에는 애굽 요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남쪽은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광활한 사막이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서쪽은 어디냐?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바로와 그의 군대가 버티고 있는 그곳이죠. 그럼 이제 동쪽은 어디냐? 바다, 홍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참. 바닷가에 또 장막을 쳐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최악의 선택,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런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서쪽에서 지금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든지 안 오려고 버티면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그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추격해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이건 상식적으로 출구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사실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다른 골목,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자리에 가게 해서 거기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은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열릴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판국이 되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죽게 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나아가는 살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순종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애썼고 예배 드리려고 했고,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하려고 해왔는데, 어떻든 주님 말씀대로 때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혹은 회개하거나 각성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게 된, 100%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냥 그 상황에 그냥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죽게 됐네. 아니, 애굽에 잘 있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이게 뭐냐,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아차려야 돼.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이끄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이 있다는 건 아닌가? 그럼 그 하나님의 대책이 뭘까를 여쭤봐야지. 이렇게 이제 가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에 휩쓸리면서 이제 그런 그 알아차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또 중보도 하게 만들고 격려도 하게 만들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게도 하고, 그래서 그 소위 각성 내지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토마스 페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운 때, 그런 때는 어떤 때냐?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시험은 양면성이 있죠. 시험을 잘 보면 그 다음 더 좋은 단계가 열려요. 그죠? 뭐 대입 시험이라든지 취직 시험, 뭐 무슨 고시, 이런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단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못 보면 그러면 계속 더 나은 수준의 문은 닫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운 때는 우리의 영혼이 시험 보는 기간이다. 시험 보는 상황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 일단 지침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하니, 이참에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영성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지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애굽의 방식을 내려놓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하던 그 애굽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하는 방식을 터득해야 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방식.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식이죠. 이전까지는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애를 쓰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도 연약해서 시달리고 고통받던 종살이, 그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이제 알게 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신앙인의 삶의 방식,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말로 해서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워낙에 무의식에 뿌리 깊게 굳어진 이런 방식이어서 이걸 흔들어야 돼.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그 무의식 깊이 딱 뿌리 박고 있었던 그 뿌리들을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빈틈이 생겨가지고 싹 드러낼 수 있도록 그냥 확 흔들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흔드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많이 흔들림을 받을수록 확실하게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전에는 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조차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그 종살이 수준이었으니까. 모세가 그래도 좀 낫었죠. 모세가 좀 낫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도 40년 전에 그 허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애굽의 모든 지혜 학술을 다 터득을 하고 뭐 어엿한 그 중견, 그 왕실 엘리트로서 자랐지만은 결국 세상이 한번 탁 퉁겨내니까 휘청했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기.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울 일이에요. 지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시다. 그게 영화 대사만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이런 그 포비아 현상이 있다. 포비아, 이 두려움, 불안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두렵게 만드는 그 감정들의 종류만 해도 70가지 이상 된다는 거죠. 한 70여 가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도 그냥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안 혹은 두려움, 불안정감, 이것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70여 가지가 계속 5만 가지 잡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면을 두드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에 이런 그 어려움과 혼란이 닥쳐진 그런 압박의 현실에서 두려움 없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란에
현장 압박을 받는 현실에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없냐, 이제 맡기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맡기자, 염려를 맡기자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거든요. 계속 맡기면서 또 일어나면 또 맡겨요. 한 70여 가지가 계속 들 끓는 이런 기본적인 상태이니까 쳐들 때마다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쳐들 때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내가 액션으로 할 게 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무슨 뭐 50배, 100배 뭐 이렇게 절을 하고 뭐 탑도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제 가만히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의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압박받는 현실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어도 강하지가 않은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되면 어떻게든 그게 그런 쪽으로, 이게 시달리다가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게 안정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뭔가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희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니신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나를 또 당연히 챙기시려고 할 거야. 진리의 말씀에 바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압박받는 현실에서도 두려움을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사실상 진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은 태도,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은 무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한 수천억짜리 현금을 쟁여놓은 통장을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이상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면. 그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기, 이거예요. 영혼이 시험을 받을 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출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게 또 직결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만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제 이 대목이 사실상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직결되는 전제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권세, 이런 대목에 대해서 내가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단단할수록 이 지금 바알스본 그 바닷가에서 모세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가 있고 모세과가 있는데, 이제 모세과로 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죄가 있다면 회개할 일이요. 그런데 죄가 아니고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도,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출구가 없는 상황이 생겼을까? 더더욱 하나님 대책이 있는 거지. 두 번째가 문제 위로 손을 내밀기. 자, 하나님 바라보기가 있어야 되고 문제 위로 손을 내밀기가 있어야 된다.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러니까 모세더러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게 되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바다 물을 갈라놓아 가지고 거기 길을 낼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바다 밑에 잠겨 있었던 그 질퍽한 그 갯벌과도 같은 그런 땅들을 동풍으로 계속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책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신 거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선택, 무지한 선택처럼 보이는 그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에겐 다 대책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러니까 믿음의 액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모세는 이제 완전히 매장당하고 숙청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서는 자기의 존재, 안전,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걸어놓은 것과 같아. 마치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 앞에 갔을 때 거지를 향해 가지고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우리를 보라 딱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 이게 신용받는 지도자로 설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베드로의 리더십은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게 믿음의 액션이었던 건데 그것 자체가 베드로의 향후 인생을 거는 그런 무게가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믿음의 액션인 거죠. 자, 그럼 그때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날 그럼 나는 이 출구 없는 상황, 압박받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내밀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뭐와 같은 고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말씀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질병 상황이라면 이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고, 어떤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감화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화가 아직 들어왔을지라도 일단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계약이에요. 계약. 구약, 신약, 계약이라고. 계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볼 때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프라미스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의 약속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커버넌트라고 하고 혹은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건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약속, 이것을 이제 커버넌트 혹은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혼란스러울 때 기도할 줄은 압니다. 기도가 안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닌 연조가 있다 보면 이제 기도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좀 더 나은 경우 기도하려고 애를 쓰거나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연조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도 이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당황해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보는데,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는 이 소위 믿음의 액션, 여기까지 나가는 경우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도 정작 어려운 현실이 닥치게 되면 염려, 불안에 계속 매몰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쪽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무의식의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습관이, 말씀을 선포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내면 상태가 그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영적인 길이 트여지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닥친 현실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가 드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레벨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보게 된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감리교 소속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오랜 세월 그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간디 혹은 타고르 같은 사람들과 아슐람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워낙에 이제 그 정말 혁혁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1938년 12월자 그 타임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표지인물로도 소개를 했던 분이에요. 그 간디 평화상도 수상하고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2차례나 지명이 됐을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87세 되던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됐네. 뇌졸중, 그러니까 87세예요. 그 다음에 뇌졸중, 반신불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어떻든 이제 강권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나 진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진료를 보자는 거예요. 일단 방 안에 들어오면 곧바로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보자. 안 그러면 진료 안 받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스탠리 walk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아멘 딱 받고서 그 다음에 진료를 받아요. 그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나면서 한진뱅이 된 자에게 성전 민문 곁에서 한 얘기잖아요. 6개월 만에 치료가 됐습니다.
87세 뇌졸중 반신불수인데 6개월 만에 치료가 돼가지고 또 다시 인도로 가. 이분이 또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89세에 이제 별세하셨거든요. 자, 그러니 그 연세에 또 다시 인도로 가서 2년을 더 인도 현지에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별세를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붙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선포하면 자기가 아멘하고 받고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찬양과 감사입니다. 지금 현실은 혼란스럽지만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내 형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복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은총이 엄청난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떠함을 떠나서 복음은 늘 감사의 주제, 찬양의 주제가 되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감사 때문에 큰 승리를 본 사람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때 이게 암몬 족속, 그다음에 모압 족속, 그 세일산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짜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전력의 열세가 싸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다. 너희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딱 받아들이고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뭔고하니 일단 상대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는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즉 성가대나 찬양팀 같은 거죠. 찬양팀을 먼저 앞세웠다고. 찬양팀을 앞세워가지고 찬송하게 만든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베푸신 일 자체를 객관적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 이게 이제 천사 부대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복병이 그 대적들을 강탈해버린 거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일 때 말씀을 선포하고, 즉 복음을 선포하고 노래와 찬송을 드리면 뭔가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당황해하고 도와주세요 기도까지는 가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환경을 향해서 닥쳐진 문제를 향해 가지고 막 하거든요. 일단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지.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 뭐 해야 돼. 그래 가지고 환경이나 문제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목사님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부터 돼야 되거든. 모세는 80년 가까이 연단 받으면서 이미 됐어. 이미 됐어. 이제 그 바탕이 된 상태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나의 내면서부터,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찬송해. 이거잖아요, 시편 기자. 나의 내면서부터 복음이 물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야 되는 거죠. 나의 내면서부터, 내 자아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홍해를 건너는 기적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그 이전에 홍해를 맞닥뜨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홍해의 맞닥뜨림을 허락하셨을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식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는 존재. 나를 알고 나를 의뢰하고, 내게 다 있어. 내게 다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할 줄 아는 그 길, 그 방식을 이제 너희가 터득을 해야 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